1988년에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고 있던 두 마리의 고래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는 해안선이 굴곡이 많은 피오르드 해안입니다. 만 안으로 깊이 고래 두 마리가 들어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넓은 바다, 시원한 바다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해에 알래스카의 겨울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더니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얼어버려 말았습니다.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입구가 얼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추위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두 마리의 고래는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에스키모인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햄머를 들고 바다를 깨트리면서 그 고래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고 취재를 하고 매스컴에 타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1톤 트랙터를 끌고 와서 얼음을 깨기도 하고 헬리콥터가 커다란 그 시멘트 덩어리를 바다에다가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깨트려 가지고 이 고래들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곳이 얼어붙어 가지고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근에 있는 러시아에서 쇄빙선을 보내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쇄빙선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고래가 이제 쇄빙선 뒤를 따라 나가는 모습을 연일 방송을 했습니다. 무려 3주간 동안 이 어려움을 깨트리고 이 얼음을 깨트리면서 쇄빙선이 장장 100km를 헤치고 나와서 그 두 마리의 고래를 바다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래를 살리려고 사람들이 살을 내는 추위를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과연 저 고래들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고래들은 며칠이 안 되면 자기들이 그 갇힌 얼음덩어리 안에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래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얼음에 갇히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길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세상을 즐기며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과연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마치 돌고래의 모습의 그 모습과 견주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주제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의 내용 속에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중심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마치 얼음에 갇힌 고래가 점점 쪼여들어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고래에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쇄빙선이 찾아와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말 미국의 타임지에서 모세를 표지인물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근세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를 갖다가 여러분 20세기 말에 오늘의 인물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제 방에도 들어가면 모세의 사진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저는 참 모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21세기를 헤쳐나갈 미래의 지도자의 표상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가혹하게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은 바로 이 날강에다 빠뜨려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종족의 멸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위기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오늘날 해상과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와 같이 타임지지에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의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In search of Moses, 모세를 찾아, 모세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에서 곤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낮 기온이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곳에 가서 일하시고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 기온이 한낮에 여름에는 45도 이상을 오르내리는데 그래도 그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한 것, 습도가 없어서 서늘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너무너무나 덥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광야의 낮 시간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죠. 광야의 특성은 밤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 거의 10도대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14도, 15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날씨가 뭐 그렇게 추냐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낮에 무더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에 그 온도에 떨어지면 마치 살을 내인 듯한 추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한 보온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빵을 먹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준비해 주셔서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진 바깥에 흰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이지만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하나님은 저들이 생전 경험하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되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음식 지긋지긋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기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치킨 프라이드는 아니지만
동풍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면 그 쇠고기를 마치 닭고기처럼 맛있게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양념해서 먹고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그 다음엔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불평이 쌓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저들에게 불뱀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이 불뱀은 보통 뱀들이 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진한 독이 있는 것들은 햇빛을 강하게 쬐일수록 몸에서 독이 강하게 더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광야에 하루 종일 그늘도 없는 맨 땅에서 쪼이는 이 뜨거운 볕 때문에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그 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뱀들이 나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이후에 광야에 득실거리던 독사뱀들이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물리는 순간에 악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 중에 쓰러져 죽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 고침받고 살아날 것이니 너는 돌아다니며 이 구리뱀을 보라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적지 않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독사뱀에 물렸는데 어디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약초를 갖다가 거기에 바르고 그리고 독을 빼내고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무슨 구리로 만든 이 뱀의 형상을 보기만 하면 산단 말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성과 경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간이 저 높이 들려진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의 약속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지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것,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4번을 지나면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공휴일 무슨 선물을 주고 받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악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오늘날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재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가 회심을 하고 깊이 신앙을 묵상하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장관에게 국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왕이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갖다 달라면 말만 하면 갖다 줘요. 차를 사오라면 차를 사오고, 좋은 옷을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구두를 사오라면 사오고, 비싼 시계를 사오라면 사오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소.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은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의 오너만 되어도 비서에게 시키고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면 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때요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거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장관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말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내일 이맘쯤에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한 왕은 그래 내가 내일이면 뭐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장관은 재주가 뛰어난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외아들과 똑같이 생긴 작은 어린 아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날 열심히 그의 형상을 사진을 놓고 목수가 잘 깎았습니다. 조각을 했습니다. 얼굴에 색을 칠하고 눈썹을 칠하고 눈동자를 그리고 왕자가 입고 있는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아기를 기르는 유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실 전용 부두에 바닷가에 난 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아기를 안고 나와 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에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보드를 타고 그 부둣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 장관은 같이 보드를 타고 그 부둣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유모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왕자를 안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빨리 가서 저 왕자를 이 배에 싣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가는데 유모가 그 아기 인형을 물에다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물속으로 뛰어들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장관이 왕의 팔을 탁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가서 구조해 줄 겁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만 해도 될 일인데 왕이 왕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물속에 들어가시려고 하지요. 저거 빠뜨려진 것은 왕자가 아니고 인형입니다.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그가 친히 오셨느냐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왕은 그의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세상의 이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을, 이처럼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서 제가 그 단어를 보니까 포스타스예요. 이 포스타스의 어원의 뜻을 설명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포스타스. 이처럼 사랑하사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구리뱀을 보십시오.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당신이 삽니다라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다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번민 고통,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래서 안이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불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의 방법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뱀처럼 높이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인생의 고민과 번민은 예수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스스로 아직도 거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부자가 자신이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팡이에다 이름을 써줬습니다. 불로 이렇게 옆을 벗겨 가지고 미련한 지팡이라고 해놓고 그 머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모습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미련한 지팡이. 그게 바로 누구를 가리키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후에 이 부자 주인이 병들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주인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병상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누워있던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다시 올 것 같으면 이렇게 걱정이나 할 줄 아느냐? 내가 죽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슴이 뒷머리를 긁적긁적이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가시는데 준비는 잘 되셨는가요? 영원히 가실 준비를 잘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너무나도 한심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죽음의 마당에서 무슨 준비냐 하자 이 모습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하루 여행을 해도 면도기도 준비하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가면 아주 영원히 못 돌아오신다면 하나도 준비 안 하시고 가시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님이 이거를 가지셔야겠네요 하고 그 침대 옆에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 내 미래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구리뱀 바라보기를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썩어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십니까? 산타클로스는 본래는 성 니콜라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중세에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숨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던 훌륭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구제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정성을 다해서 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래가 구원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쇠빙선이 얼음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갈 때 뒤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시며 가실 때 우리는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보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대림절에 더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귀하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가득 차어지는 복된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내일의 일들을 몰라서 사망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불뱀에 물리면서도 고통하면서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거절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문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